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많은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저희 어떻게 하면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은 코앞에 다가와 있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무슨 일을 알지 못한다고요? 장래를 알지 못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장래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 하루살이하고 파리하고 하루 종일 함께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돼가지고 파리가 하루살이한테 야, 너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너네는 내일도 있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루살이 같이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죠.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나온 말씀,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에 나오는 영원히 거하시며의 원래 뜻은 영원에 거하시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세요. 우리는 시공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 밖에 영원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무엇과 같다고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정말 천년이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우리 한국 역사로 말하면 어느 시대예요? 고려시대 아닙니까? 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1000년의 세월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나간 어제와 같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음 9절 말씀에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죠. 지금 생기가 떠나가고 있는 한 사람이 나는 이 세상에 좀 더 살고 싶은데 이 생기로 좀 내게 머물게 해야 되겠다 라고 아무리 결심한들 그 생기가 머무르는가? 생기로 자기에게 머무르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죠. 자기가 자기 죽는 날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때 가서 딱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연로해지고 노쇠해진 몸을 가진 분들이 정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 그 생각이 든다 한들 그 죽는 날을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인명 뭐라고 했습니까? 인명이 제천이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달렸다. 요즘은 좀 그 속담을 바꿔가지고 인명제철입니다. 인명제철. 사람의 생명은 마누라에 달렸다. 인명제철. 정말 자기 죽는 날을 주장할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없다고요?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스스로를 안전케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또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의지가지 없는 내가 과연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신명기 33장 27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구약성경 317면, 구약성경 317면,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거기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뭐가 된다고요?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처소이시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셔서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 산 날 동안 우리 겉사람은 계속해서 늙어가고 노쇠져가고 후패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그 형적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은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휘청거리고 요동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꼭 분별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시기와 판단이다.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도서 8장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무슨 일이든지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판단이 있다. 이 시기와 판단은 바로 앞선 구절 5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무엇과 무엇을 분별하나니, 그랬습니까?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시기는 타이밍이죠. 판단은 뭔가? 구약성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직역을 하면 judgment.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판단에 해당되는 단어를 judgment로 번역을 해요. 근데 현대어 성경인 NIV는 그것을 번역하면서 procedure, 절차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 성경인 NRSV는 그것을 번역하면서 way, 길, 방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구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공을 치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아요? 라켓으로 치든 아니면 골프채로 치든 공을 치는 타이밍을 놓치면 결코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테니스 치는 사람하고 골프 치는 사람하고 누가 자기 종목이 더 좋은 운동 종목인가를 자랑을 서로 뽐냈다는 거예요. 테니스 치는 사람이 골프 치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공을 치지 그렇게 죽어있는 공은 안 친다. 골프 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골프 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우리는 죽어있는 공도 살려낸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죽어있는 공이든 살아있는 공이든 제대로 맞추려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운동 경기에서 타이밍이 다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비즈니스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시기를 잘 포착하는 것.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랍 신화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한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모습이 앞니만은 완전히 대머리, 뒤쪽으로는 머리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앞에는 머리가 무성한데 뒤에는 대머리. 그래서 카이로스, 그 타이밍을 잡으려면 시간이 앞에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면 거기는 대머리여서 잘 잡히지 않는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비즈니스에 있어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성패가 갈리는 계기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판단이 무엇인가? 미시파트는 저지먼트, 판단인데 그것은 프로시저, 절차 혹은 웨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이밍과 함께 중요한 것이 로케이션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누가 물었더니 로케이션 였다고 대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중요해요.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목을 잡는가 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꼭 행해야 될 길을 걷는 것, 꼭 있어야 할 제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잘못된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판단, 다른 말로 하면 때와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생의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행할 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결정적인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결정적인 두 요소인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시기는 기도로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길, 방법, 절차, 미시파트, 판단은 말씀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언제 시작할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그 타이밍을 여러 가지로 달아보고 있을 때 언제 그 시기를 설정할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근데 성령께서 넌지시 나를 밀어주시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시작하라 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걸어야 될 길, 내 삶에 행해야 될 나의 판단, 그것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것은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려 하시는데
우리가 워낙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놓쳐버린 채 오리무중 가운데 헤매어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복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인데, 타이밍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판단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인생의 위치, 내가 걸어야 할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여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제 인생에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희 처소가 되어주시고 그 영원하신 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평강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분유한 세상,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늘 시기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과 소망 가운데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